오늘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비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하는 일, 함부로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일, 또 헤아리는 일,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하시는 이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판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금하는 이제 이유를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로 좀 이렇게 추려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비판하거나 하는 일들을 금해야 하는가? 첫 번째 이유는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그 비판이 결국에는 나를 향한 비판으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했을 때 그 비판하는 모습이 결국에는 다시 누군가 나를 향해서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나를 비판하고 헤아리는 일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헤아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일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이 믿음의 어떤 행위들, 그런 행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쌓이다 보면 그게 마치 나를 의로운 자로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이제 잘못된 이제 모습이죠. 스스로를 의로운 자가 되게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더 의롭고 내가 잘하고 있고 또 나보다 다른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이 더 나보다 못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보여지도록 나 스스로를 의로운 자로 여기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게 되는, 비판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판은 나보다, 그러니까 내가 비판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함부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비판 자체는요. 영적인 교만함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서부터 나오는 행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판은 사실 내가 비판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뭔가 내가 봤을 때 그 다른 사람, 내가 비판한 그 사람의 어떤 부족한 모습에 대해서 바로잡아 주려고 하거나 아니면 변화시키려고 고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에 이 저변에 깔려져 있는 어떤 모습은 영적인 교만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된 비판은 결국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주거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비판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행위라는 거예요. 그걸 하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부정적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누군가 나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똑같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고 헤아렸던 그 헤아림의 기준, 그 비판의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 나를 똑같이 보면서
똑같이 비판하고 똑같이 헤아리는 일을 겪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나도 누군가를 비판했을 때 그 비판이 그 사람의 마음을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어떤 도구가 되었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비판을 할 때 그 비판이 나를 어떻게 할까요? 마음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요, 내가 누군가를 좀 이렇게 바꾸려고 하고 뭔가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좀 의롭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뭐 선한 양심, 선한 의도를 가지고 비판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비판은 결국 내 마음을 상처 주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비판하거나 헤아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비판 자체가 이미 영적인 교만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라고 하는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비판하거나 헤아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의로워도요, 다른 사람을 내가 이렇게 바꿀 수 있거나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이렇게 비판을 한다거나 헤아릴 수 있는 자격은 사실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무슨 그런 권한이 있겠습니까? 다 똑같은 죄인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아무리 막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아무리 정말 신실한 사람일지라도 사실 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필요한 죄인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런 죄인을 십자가 보혈로 용서해 주신 거듭난 사람들일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뭐 10년 신앙생활 했고, 뭐 20년, 30년 신앙생활 했고, 그래서 신앙의 어떤 연조가 깊다고 해서 이 사람은 더 뛰어난 사람, 이 사람은 더 성결한 사람,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비판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비판하는 순간 그게요, 언젠가 나한테 부메랑처럼 돌아온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비판하는 일, 헤아리는 행위를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3절 4절 말씀을 보시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보실 때 누군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헤아리는 일을 하는 그 모습 자체가 어떻게 보이냐면, 그 비판하는 사람의 눈에 들보가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들보가 박힌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야, 내가 좀 그 티를 좀 빼자, 이러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눈에 들보가 박혀 있는 사람이 더 나쁩니까? 티가 박혀 있는 사람이 더 나쁩니까? 눈에 들보가 박혀 있는 사람이 그 들보를 빼는 게 더 시급할까요? 아니면 눈에 티가 박혀 있는 사람이 그 티를 빼는 게 더 시급할까요? 물론 이제 눈에 뭐가 박혀 있으면 다 빨리 빼야 되긴 하지만, 그러나 들보가 박혀 있는 사람이 그 들보를 빼는 게 더 시급해요. 그리고 들보가 박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벌써 이 사람이 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뭐 좋다 나쁘다 이걸로 판단을 한다면 들보가 박혀 있는 사람이 나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보실 때는요,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헤아리고 있는 그 사람의 행위 자체가 이미 벌써 들보가 박혀 있는
부정적인 모습이라는 것. 근데 누가 감히 다른 사람의 눈에 박혀있는 티를 뺄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있을 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자기들은 의롭고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은 죄인인 거예요. 부정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징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제 물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뭘 보게 하셨냐면 그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보게 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어떤 부족한 모습이 보이고 연약한 모습이 보이고 부정적인 모습이 보이면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막 우리보다 못하다고 생각해서 비난하거나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데, 근데 그 다른 사람을 보고 있는 시선을 나를 보게 하는 순간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보는 순간 내 안에 있는 정말 엄청난 죄들, 부끄러운 모습, 하나님 앞에서 감추고 싶은 그런 부정적인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나 자신을 제대로 직시하게 되면 그런 나의 죄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우리는요,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3절 4절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싶다, 뭔가 이 사람 좀 부족해 보이는데, 이 사람 뭔가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데 하는 마음이 든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던 시선을 돌려서 나를 보는 겁니다.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고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부끄러운 모습은 없는가, 나는 그렇게 똑같이 헤아릴 어떤 연약한 모습은 없는가, 그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요, 누군가를 비판하려고 하고 헤아리려고 했던 그 말 자체를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헤아리는 행위를 눈에 들보가 박혀있는 사람이 눈에 티를 박혀있는 사람의 그 티를 빼려고 하는 모습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비판하지 마십시오. 헤아리지 마세요. 눈에 들보가 박혀있는 행위인 거예요. 그런 행위를, 그런 모습으로 다른 사람의 티를 빼는 건 아무리 그 티를 빼는 행위가 의로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절대로 의로운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난하거나 헤아리거나 비판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악한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헤아리거나 그런 일들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왜 우리가 비난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되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누군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헤아리고 이렇게 정죄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외식하는 자여라고 부릅니다. 외식하는 자. 여러분, 외식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 그 안을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뭐 제사장들, 예수님 당시에 살한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외식하는 자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막 평가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셨던 그런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겉은 믿음이 있는데 속은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남을 함부로 비판하고 헤아리고 정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오늘 이 5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순서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왜냐하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뽑아야 밝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밝게 보는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거 순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눈에 박혀있는 들보를 뺄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 내 눈에 박혀있는 들보가 있는데 그 들보를 뺄 수 있는 능력이 있냐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눈에 박혀있는 들보를 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눈에 박혀있는 들보를 뺄 수 있는 건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들보를 먼저 빼고 그렇게 해야 너가 밝히 보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티도 뽑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걸 빼라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뽑아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가 뽑아라 빼라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비판하거나 헤아리거나 정죄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서가 아니에요. 너 그거 못하잖아. 너 네 눈에 있는 들보 뺄 수 있어? 너 그거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고 나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뽑아야 되는데 너는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뽑으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외식하는 자 되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막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걸 막 이야기하는 그 행위 자체가 내가 외식하는 자다 이러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이 외식하는 자의 신앙이다. 이걸 자랑하고 있는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이겠습니까? 얼마나 죄된 모습입니다. 내 신앙이 겉만 번지르하고 속은 아무것도 없는 헛된 신앙, 거짓된 신앙이다. 이걸 드러내는 모습이라는 거죠. 아까 이제 우리가 왜 외식하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왜 이 외식하는 자가 되는가 이게 아니라 왜 우리가 비판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비판하는 그 행위의 뿌리는 내가 더 의롭다. 네, 이런 이제 교만함, 영적인 교만함. 내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난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자격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판의 뿌리 자체가 이미 벌써 하나님 앞에서 악합니다. 그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은 절대로 믿음의 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걸 하고 있다라는 건 내가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걸 드러내는 것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착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는 자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난하거나 헤아리거나 판단하는 일들을 주의해서 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냥 비판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똑같이 서로 같은 입장에서 그냥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그것만 사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부족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삶을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 우리 삶에 채워야 할 어떤 믿음의 모습이 있다면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그렇게 사는 것, 그렇게 채워가는 모습만으로도 사실은 충분해요. 근데 여기에다 뭘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일까지 추가해서 막 채우려고 합니까?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헤아리는 일 하지 않고 우리가 더 용서하고 더 이해하고 용납해주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 비판이 결국에는 나에게로 돌아오게 된다. 비판하는 것 자체가 눈에 들보가 박혀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뽑으려고 하는 행위처럼 여겨진다고 합니다. 비판하는 것 자체가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함부로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했었던 저의 교만함, 연약했던 모습들 하나님, 우리가 다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정말 겸손히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함부로 다른 사람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이 정말 하나님